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저는 자주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디자이너나 조각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디자이너나 조각가는 자꾸 이렇게 쳐내는 작업을 하죠. 본질적인 그 이미지만 남기고 쳐내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에게도 그렇고 정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쳐내고 내버리고 비우고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무사히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홍해를 지나서 이제 수르 강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그 행군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홍해를 열어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 그 능력으로 뒤따라오는 그 이집트 군대를 또 한순간에 그 섬멸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사흘 동안 이제 막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불안해졌어요. 불안해지니까 겨우 물을 이제 찾아냈지만 또 그것이 쓴물이었어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니까 또다시 원망하는 겁니다. 물론 사흘이나 물을 못 구하다가 그 겨우 발견한 물이 쓴물이었으니 죽을 맛이었겠죠. 그런데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인데 가나안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춤을 추며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셨는데 모세가 그것을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순종하여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질병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기적을 보았어도 시험이 오면 그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온다고 누구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는 둥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원망하는 자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잘 먹는 그런 어린 나이에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다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단물입니다. 그걸 까먹지 말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보십시오. 읽고 듣고 외워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말씀을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을 때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고난을 대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했으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문제를 어느새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고자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유익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보려고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본문에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셨는데 그 나무를 그 쓴물에다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만날 때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면 단물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물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든지 선포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는 틈탈 기회를 놓치고 도망갑니다. 저도 고난이 너무 길다 보니 어떤 때는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35세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는 5년밖에 안 됐지만 35년을 이 아들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들이 어려서는 자폐증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0.1%씩. 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어째서 이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지 못해서 그럴까? 이렇게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기도할 때 그럽니다. 저는 다 기도 끝날 때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 가장 선하신 응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단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들의 그 강박증으로 인해서 그 파생되는 생활은 말로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그 일부만 내가 말할 뿐이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키워본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겠죠.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그 일반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그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 항상 땅끝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선교사 생활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서 평상시 잘 지내다가도 소통이 안 되면 그 열등의식과 그 피해의식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땅끝 절벽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럴 때 급박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서 기도하면 해결이 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하루를 살아냈을 때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그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또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 기도를 했을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해본 그 분들, 경험한 분들만 아실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그 고통보다 더하지는 않을 텐데
응? 복을 위하여 그토록 그 고난을 몸에 지고 살아간 그 사도 바울보다 더하진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 하면서 그 눈물의 그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하고 나면 그보다 더 은혜스러운 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님 한 분만으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7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2년 전에는 유방암에 걸렸었죠.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제 검진하다가 발견했는데요. 제가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이가 없었지만 병원의 그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병원 진료를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항암을 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죽어도 못할 짓이 항암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가는 경험을 하고, 이제 거기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상태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지는 몰라도 오랫동안 그 항암을 이겨내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지독스러우면 저렇게 저걸 하고 있을까. 죽지 못해서 했을 텐데도 어쨌든 내 심술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참 존경스럽구나. 저것을 다 이겨내다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졌구나라고 이제 처음엔 항암을 안 해도 될까 하다가, 치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완전한 치료자신데 병원 의사나 약은 완전한 약이 아니다. 완전한 치료자는 아니다. 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다시 생겨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자연 치유하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나님한테요. 난 못하겠다고, 항암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정말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마시며 금식하는 것을 알게 됐고, 장기간 그 기간을 통해서 몸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음식 먹는 것도 항암 작용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건강 관리하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더 이제 확실한 마음이 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확실히 붙들었는데, 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위의 것만 생각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연치유로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주치의를 만나서 항암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2년 반 됐는데 그냥 검사만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지금 오늘까지 건강했던 사람도 내일 암이라고 진단받는 사람들 지금 수두룩합니다. 언제 우리는 미래의 일을 몰라요. 어쨌든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쓴물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 함께 못 박히며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세상에 없던 길도 여시는 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단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오면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하고 무조건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루길만 가면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엘림이 나옵니다.
오아시스가 넘쳐 흐르는 삶을 누리며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만드셔서 생명의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에 서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계명은 우리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내 몸과 같이 이웃 사랑. 그리고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된 옛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몸도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바라는 쓰다라는 뜻이죠. 우리 인생이 정말 살아보면 써요. 인생이 정말 쓴 것이 인생인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정말 은혜롭고 단 것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다 경험하죠.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없는 길도 내시고 쓴물 단물로 만드십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한 성령 안에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뿐만이 아니라 마라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